장을 보겠습니다. 7장 37절입니다. (37절로) 3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부터 15절까지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사도행전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또 제가 21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만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은 함께 복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7장도 보고 16장도 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14장부터 16장 사이에서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 말씀하십니다. 14장에서 15장에서 1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16장의 본문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살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은 다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절이, 그렇게 성령이 임한 날, 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날이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령이 마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해갈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해갈이 되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솟아나리라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리라. 우리 안에서 생수와 같이 흘러나고, 그리고 보혜사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위로를 받을 것이다. 힘을 얻고 위로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리리라. 주님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에게든 성령의 은혜가 일시에 임해서 애들이 호련히 변화되게 되죠.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과 함께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음을,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 먼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성령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다 죄에서 돌이킨 것도 아닙니다. 그 시대에 꽤나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도 산헤드린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은 거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 놀라운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하신 것이죠. 구약은 어땠냐면 누구든지 받는다.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성령이 내린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구약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믿는다 하더라도 유대인과는 정말 다르게 차별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히 더한 거죠. 절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사사라든지 이런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번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이 성령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는. 요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 임해요, 그에게. 그러니까 도망치죠. 도망치니까 어떻게 되면 또 임해요. 그죠? 또 임했다. 이렇게도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한 거예요. 한 번 임하고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막 두 번 임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나는 다시 임하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구원을 두 번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어제 구원받고 오늘 또 구원받고 이렇지 않죠. 그죠? 근데 구약은 어떠냐면 두 번도 받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약의 성령은 어떠냐면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사명과 역할이 닿으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 완전 걷어가세요. 걷어가세요. 그래서 삼손이 어떠냐면 걷어가셔가지고 힘이 또 쭉 빠져요. 이게 사람이 됐어요. 보통 사람이 됐다가 막판에 주님 도와주세요. 잠깐 또 힘을 주시죠. 그렇게 돼 있어요. 다윗도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라고 하시죠. 거두지 말라고 하시죠. 물론 양적인 세계였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떠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거하시는 분이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죠? 아들이 되면, 한 번 아들이 되면 그거는 물을 수 없습니다.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주하신다. 주님의 모든 사역은 어떠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행하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사역을.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해나가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보내신 건 아니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파송을 또 보내신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또 파송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보내세요. 그죠? 그 파송 보냈을 때도 어떠냐면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또 쫓아내기도 하다가 못 쫓아내기도 하다가 이래요. 이렇게 되는데, 그 세례 요한도 어떠냐면 들에서, 이렇게 빈 들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 그러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영광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 있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그리고 16장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여기서 떠나가야지 보혜사가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마쳐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구속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세상 왕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단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먼저 뭐가 중요하냐?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정확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성령이 내린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람의 죄를 지시고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랑 동일한 같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담당하신 거죠. 우리랑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똑같이 우리가 죽듯이 주님도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죄인처럼, 마치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인가, 주님의 거처가 되는 것인가, 영원하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게 되는가, 먼저는 대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결케 깨끗이 하시고 나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에서 분명하고 구원에서 분명해야 되는 거죠.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본문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은 뭐랑 직결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성령이 막 내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넘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나중입니다. 먼저 어떻게 시작되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이냐,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냐, 이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막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막 방언, 막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하게 돼요. 사도행전을 보면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능력이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뭐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가?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근데 많은 종교가 온갖 신령한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작두를 타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대단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고, 온갖 뭐 금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지혜를 막 말하는 현자도 있는 거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지 못했다면 그거는 성령이 거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성령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본문에서 주님이 떠나가야 될 때가 이제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이제 가야 된다. 그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지금 어디를 간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시간이 너무나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어요. 이 3년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했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근심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어디 가시냐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 그런 세계를 열어주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귀한 걸 주려고 나는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이건 더 큰 축복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주님 옆에 계신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 한때를 바라고 소망하라. 하나님도 이 한때가 오기를 바라셨겠죠. 아담이 막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러다가 성령을 다 소실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전이 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 회복의 한때를 하나님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고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언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주의 신이 임해서, 주의 성령이 임해서 그가 변화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리라. 부드러운 마음도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이게 재밌어요.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몸과 마음이 붙어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주신대요. 마치 이식한 이렇게 빼는 다음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써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그래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에스겔서에. 그 한때가 올 것이다. 놀라운 한때가 올 것이다. 어떻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까? 무슨 갑자기 수술 받자 이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써 있지만 무슨 막 갑자기 마취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강제가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를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함을 받아서, 왜냐면 아들이니까,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한 자리를 향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부르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니까, 힘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뭐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 아들로 살 것이다. 그러면 온유하게 살 것이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진리의 영이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는 거짓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짓이 무엇인지를, 참과 거짓이 분명해진, 참이 나타나야 거짓이 드러납니다. 거짓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드러나는 거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누구죠? 바리새인은 어떤 존재였죠? 바리새인 안에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경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악마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죄가 뭔지가 분명히 드러났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드러났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성령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보면 이게 죄론, 구원론, 종말론이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강조해서 보는 거죠. 성령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고 이 역사도 무엇인지가 정확해지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성취가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중심에서부터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인가?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교만하면요 주를 찾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죠. 나의 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의, 우리의 모든 지혜, 우리의 모든 공적, 우리의 모든 능력, 이것을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의가 다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신 분이죠. 주님만이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그 은혜로 산 자들입니다. 의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다면 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으니까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같이 죄인이었으니까요. 다 심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넘치는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영광을 오신 분인가? 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주님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니까요. 나의 능력이 아니니까, 나의 지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무엇도 여기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은 여기서 다 걸리는 거죠. 여기에서 자꾸 다른 걸 갖고 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걸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서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여기에서부터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분명해집니다. 의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심판이 분명해집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라고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다윗도 어떻죠? 금요일에도 봤지만 다윗이 구약에서 보면요, 손꼽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말년에 어떻게 되냐면요, 성막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원래 성막 가까이 가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막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성전을 막 사모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년에는 성막에 가까이 못 갑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인구조사를 하고,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7만 명이 죽습니다. 7천 명이 아닙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도 이제 치려고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용서하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부터 도저히 못 가까이 가요. 성막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도 하고 묻기도 했는데 못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못 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가지 못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 어떻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 구약은 어떻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죄 가운데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본능이 아는 거죠. 본능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걸립니까? 전부가 교만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전부가 교만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해서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당연한 겁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마치 짐승이 주인을 알아보듯이. 짐승이 주인이 오면 막 온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잖아요. 막 기뻐하고 막 사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주인을. 하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음날 가면 또 그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렇게 좋아해요. 막 그렇게 좋아해요. 주인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말씀에 순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체의 모든 우리의 교만을 다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 어떠냐?
대단한 의인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도 엄청난 사람이지만, 다윗도 엄청난 사람이지만 누구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그렇게 신비하게 우리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연약하면 또 연약한 대로 가는 겁니다. 주여, 전 연약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수치스러워지고 창피해지고 분이 날 수도 있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근데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또 깨뜨려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부르시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기도 하시고. 본능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죽는 거죠. 본능대로 살면. 그런데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니라고도 하시고,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냐면요, 신앙을 잃어버려도, 그러니까 주를 떠나도 여전히 있어요. 이게 여전히 있습니다. 죄를 아는 겁니다. 죄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 데가 있는 거라고 생겨요. 이게 한 번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확증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드러내죠? 나의 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라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체험을 합니다. 믿고 나면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충만해진다. 그럼 더 달라지죠.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요, 낯설어집니다. 이전의 것이. 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지? 그때 내가 욕도 했다. 야, 그때 내가 주먹이 나갔어.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욕 잘했습니다. 저도 언제 그랬지 모르겠어요. 욕 잘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동생이 저를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먼 얘기입니다. 먼 얘기. 그렇지만 낯설어져요. 그렇게. 그게 나였는데, 분명히 나였거든요. 그게. 근데 그게 이렇게 멀어집니다. 주님이 저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믿는 자들은 하는 거죠. 야, 그때 정말 내가 철이 없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이 낯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음이 되고, 다른 생각이 되고, 다른 행동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에 확 변하는 사람도 있죠. 충만해져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니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앙숙 막. 늘 신경전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확 받고 나니까 언니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냥 깜짝 놀라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언니가 이렇게 보이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이렇게 미워하면서 살았는 언니를. 이게 너무나 이렇게 밀려온 거예요. 어제와 오늘도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되고, 다른 생각이 되고, 다른 결과가 살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성령 역사가 대개는 어떠냐면요, 죄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것이 더러운 것으로 다가옵니다. 싫어져요. 이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한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막 충만히 받고 풍성히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다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요. 다 귀하게 여기시니까요. 사람도 다 귀해 보여.
다 귀해.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귀하게 비추셨으니까. 껍데기를 보고 그 과거를 보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귀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요 다 달라집니다. 다 새로워집니다. 절대 지금의 어떤 이런 것이 과거와 지금이 다르듯이 또 지금과 뭐가 다른 미래가 다른 거죠. 얼마나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어떤 새로운 길이 열지 모릅니다. 막 사랑이 샘솟는 사람도 생기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막 잔인한 사람이에요. 막 잡아 죽이겠다고 막 달려가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부드럽고 막 이런 사람이 돼요. 막 소심하고 막 오네시모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람이 돼요. 막 부드러워져가지고 그죠? 오네시모 잘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편지를 쓰잖아요. 그죠? 달라져요. 사랑의 샘이 샘솟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막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방언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방에 막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까지 갔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내용은 단순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죽을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고.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도 로마서 10장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다음 이제 로마서 10장 12절을 우리가 다 함께 공독해 볼까요? 찾으신 분들은 로마서 10장 12절을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차별이 없으시다. 그 은혜가 차별이 없으시다. 그리고 넘치도록 얻으면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듯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넘치게 주려고 하시고 성령도 이렇게 성령을 조금 이렇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넘치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 은혜를 넘치게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넘치게 주시는 분께 참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성령을 받는 것을 거듭나는 것으로도 표현했습니다. 거듭나는 거다.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전하게 새롭게 출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출발해라 이런 거예요. 태어나는 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어라. 성령 안에서.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것이 있는 거죠. 이전에 내가 근거를 삼고 있던 게 있는 거죠. 이전에 나의 지혜를 의지했다면, 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나의 의를 의지했다면 이제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의지해서 시작해라. 다르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그냥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너무나 창피하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막 아픔과 연약함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 내가 그때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실수와 연약한 거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전히 내가 거기에서 살았으면 자랑스러울 수가 없죠. 당당하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의지해 살아갑니까? 이제는 오직 은혜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당했습니다. 그 은혜만을 드러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만을 드러냈습니다. 나를 건지신 그 은혜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 참으로 거할 수 있게 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황도 있고 과거도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가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힘을 얻어 살았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죠. 어떤 이는 봉사를 하고, 어떤 이는 가르치고, 어떤 이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강점이 뭐냐? 로마서가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구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이 뭐라고요?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막 뜨거워지고 막 그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정확한 토대가 있는 거죠.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뭐라고요?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내가 부정되고 막 부정돼요. 근데 또 막 긍정돼요. 은혜 안에서 엄청난 사랑을 입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나의 더러운 죄가 희한하게 다 벗겨져 가는 거, 이렇게 깨어져 가는, 부서져, 교만이 막 부서져 가고, 겸손한 자리에서 예전에 발을 씻었다면, 발을 씻으면 내가 왜 네 발을 씻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 사람 발을 씻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달라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체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일으켜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섬길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낮아지는데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 살고 바울이 다시 살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죽고 늘 다시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치 마라톤 같이 길단 말이에요. 긴데 어떻게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가고, 계속 우리는 금요일이 되면 또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 모든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요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통회의 마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서. 근데 없어도 되고, 이 정도면 내가 의롭고, 이런 사람은요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히 해줍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주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배우지도 못한 어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거든요. 막
입을 열어가지고 막 이렇게 입으로 그 은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 수 있게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입을 열고 아멘도 하면서 입을 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그 10장 우리가 봤었죠.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 진리이고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어요. 입과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요, 중요한 통로입니다. 입은 통로예요. 나오는 통로잖아요. 그죠? 우리가 통로인데 어디로 나왔냐? 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넘쳐서 어디로 나왔냐면 입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긍정이 넘치고 증거도 많아지고 뜨겁게 우리 입을 열어 주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성전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일체의 모든 것 참으로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그 능력과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주께서 다 미련케 하셨다 하였사온데 주여, 우리가 참으로 겸손한 마음, 온유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갈급한 그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이 깨어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분명한 것을 가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참으로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 주셔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강건하사 당신의 귀한 자녀로 승리의 사람으로 주의 귀한 사명자로 삼아주시기를 또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